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다면 혹시 어제 새벽에 이제 물품을 분실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다큐를 잠깐 봤습니다. 그 월남 전쟁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전면전보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몰래 그러니까 숨겨져서 이제 총탄에 맞은 그래서 부상을 당한 수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부터 외적인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 내면에 들어와 숨어 있는 죄가 때로는 더 파괴적일 때가 많죠. 죄는 수많은 양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외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향하여서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죄가 시작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식탐 때문에 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즉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 내가 이제 판단하고 내가 이제 결정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죄의 이 특징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 죄는, 이 교만은 정말 외적인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달리 쉽게 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믿음의 학교에서 처음도 겸손이요, 담도 겸손이요, 그리고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있는 자,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있음으로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판단하고 은근히 그런 우월감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월감을 가질 때 그것이 죄라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즐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은혜인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교만을 비추어 주십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때,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빛이 되어 그 어두움 동굴의 깊은 내면까지 비추어 줍니다. 그곳에서 섬뜩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숨어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 해방을 주셨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자유의 몸을 가졌지만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바로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넘어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죄를 모르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도발하는 이 죄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함축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한 반면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즉 제2위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죄인은 그 사랑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죄는 힘을 잃게 되고 교만은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위하여 오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영혼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겸손의 왕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겸손의 왕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된 제 가족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의 왕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했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받아주시고 선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 또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드리게 될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극진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